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810페이지, 구약 성경 8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말씀 강단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와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을 도전받고 아름답게 신앙으로 건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너무나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시친 리벤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왔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시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과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의 서두의 고백들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매우 깊은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까지도 토로되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 13편의 기자의 그 표현을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철저히 불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막 토로하다가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 기자가 누군가 표제를 보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실상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굉장히 믿을 만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 시편 13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철저히 신앙의 롤 모델을 보여주기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고단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낙심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소위 기도의 여러 종류 중에 토설 기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설 기도가 뭔가? 그러니까 마치 토해 놓듯이 마음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철저히 다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토설 기도는 언제 터져 나오는가 하냐면 너무나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 앞에 감당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고함을 마치 토해 놓듯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현장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고단할 때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13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신자가 고통과 어려움과 고단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것은 사실상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시편 13편 1절 서두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보통 불신앙의 한탄이나 불신앙의 낙심이나 불신앙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그냥 끙끙 앓는 것이죠.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어, 나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혼자 끙끙 앓는다. 이것은 불신앙일 수 있어요. 내 인생 끝났나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 힘들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혼자 한탄하고 혼자 낙심하고 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철저히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두들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앙은 번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씨름합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그 끝을 보여준 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랐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의 궤를 그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돈을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믿을만 했기 때문에 돈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특출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를 고민하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로마의 병정에게 노예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고민하다가 기도했다는 문구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문구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주님께 물었다는 문구가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홀로 고민하고 홀로 연구하고 홀로 씨름하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팔고 나서 그는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의인을 노예값에 팔았다는 것에 심한 자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홀로 그 문제를 씨름하고 번민하다가 자살해버려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고통 없는 인생 없어요.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통증을 느끼며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와 씨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와 씨름하느냐. 하나님과 씨름하느냐, 아니면 홀로 씨름하느냐. 홀로 씨름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뒹군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감춤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렵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저는 시인 중에서 박노해 시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서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에서 마지막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는가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정직한 절망만이 희망의 시작이다. 네,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정직한 절망만이 희망의 시작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합당한 이야기죠. 이 시인의 노래가 세상 노래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깊은 진리를 함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요, 어렵습니까? 공고한 날이 있어요?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냥 청년들 이제 위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 머리는 돌입니까? 이러면서 정직하게 절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집중력이 늘 흩어져가지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막 계속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집중력이 없냐고. 나 왜 이렇게 산만하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예.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정직하게 절망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미사 여구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좀 생각이 많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가 좀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막 친한 친구를 만나면 그냥 말이 이렇게 가감 없이 막 나오잖아요. 막 욕설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어떤 거친 어투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반갑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거든요. 정말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기도의 그 외침을 들어보면 너무 편하지가 않아요. 너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너무 포장되어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저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상대를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토해져 나와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한테는 내 마음이 가감없이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상담가한테는,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된 상담가한테는 그 내담자가 그냥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토해놓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포장하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여, 이 고통도 내게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 고백한다니까요. 이상한 고백.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처럼 토설 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막 쏟아놔야 돼요. 여호와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마음껏 자신의 그 감정을 토해놓듯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나타나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탁월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한 가지를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뭘 믿고 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불안과 염려가 그냥 휘몰아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의뢰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게 됩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는가? 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쏟아놓지 못하는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막 정말 교만하게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하면서 기도해도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면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아파하시겠죠. 힘들어하시겠죠. 실망하시겠죠. 그러나 나를 버리시진 않는다고요. 이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이를 키워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죠. 아이가요, 가끔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투정을. 예, 보통 제가 강단에서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 부활해야 되는 6살, 뭐 이런. 예, 그리고 1춘기, 2춘기, 3춘기, 4춘기.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아이들 교육부 담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이들 사춘기 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해도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좀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뭐 쉽게 버릴 수도 있지만 정말 참 부모는 자녀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속상할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다고, 마음이. 실망할 수는 있다고요. 그렇지만 자녀를 버리진 않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을 믿고 이 한결같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그리고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놓는 그 현장 속에서 치유를 누린다는 거죠. 치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6절 말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입니까? 6절 말씀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고단하여가지고 막 쏟아놨어요. 불신앙을 막 쏟아놨어요.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놨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을 믿고 있고 그 구원과 사랑 안에서 주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는 그 기도. 마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듯이 토해놓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일전에 그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냐면 블레터 스틸 크럼리라는 여사가 썼어요. 이분의 이 나이가 68세였을 때 이 책이 발간이 되는데 OMS 국제선교회에서 일하고 계신 여성 간사이셨습니다. 경건한 부인이셨는데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이 인생에 참 고난이 많았어요. 먼저는 자녀를 3명 가졌는데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16살 그리고 18살 때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어요.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 주변에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57세 되던 때에 그가 선교를 감당하러 대만에 갔는데 살인범을 만나요. 살인범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여인이 끔찍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요. 그 책이 뭔가 하냐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가 자기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스스로 꺼내놓으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가? 한 가지 기가 막힌 진리,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는 사람에 따라 일찍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응답의 내용은 다양해서 똑같이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내가 받은 응답은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거나 죽은 남편이 살아나거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추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부림쳤다 그래요. 힘들었답니다. 어려웠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곤고한 나날들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놀랍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주님의 그 너그러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날들에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지는 요즘입니다. 곤고하시죠? 어렵죠? 그 곤고한 마음 숨기거나 감추지 마시고 포장하거나 가리지 마시고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는데요.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호와여 나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가 넘어질까? 내가 비웃음거리가 될까? 내가 절망할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돌보셨고 너그러운 은혜로 그를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지금의 이 마음의 어려움을, 이 곤고함을, 이 낙심함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사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낙심과 고단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경험한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에 주님께 가감없이 의탁하며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오 하나님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절망에 아버지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내가 이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이 죄와 악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치닫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토록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오 하나님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 지금 나를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 믿습니다. 인도하시 믿습니다. 역사하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때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편 13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너그러운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주님께 토로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들을 지내며 주님 앞에서조차 여전히 가린 채로, 감춘 채로 많은 우리의 감정을 가감한 채로 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너그러운 은혜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각 처소와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이